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열왕기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시고 계십니까? 저는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들어오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는 단어와 그런 문장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는 그런 문장이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오고 또 누구누구 왕의 기록은 역대 기록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아니한가라는 그 문장이 계속 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계속되는 그 열왕기하 말씀 속에서 저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죽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평생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단어로 표현이 될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사실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단어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던 그러한 삶인지 계속해서 점검하게 되고 또 그런 삶을 향하여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열왕기하 말씀이지 않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진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르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또 묵상이 되어지고 되돌아보아지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그들의 역사적 기록으로만 봤을 때에는 나라가 사실은 부강하고 굉장히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잘 성장하게 하였던 세상의 평가로 볼 때에는 올바르고 칭찬받을 만한 왕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옳은 왕이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남들에게 비춰졌을 때 올바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그냥 그 사람 잘 기억 안 나는데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잘하고 충성되었다 나의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이제는 함께 그 평안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이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인물은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입니다. 이 브가히야의 이름을 주석을 통해서 보니 흥미로운 것은 그의 이름이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계속된 침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열게 할 자를 이 부가이아를 통해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떠나 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계속된 악행을 저지르는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열게 할 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가이아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부가이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부가이아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인도할 자로 세워졌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부가이아는 여전히 백성을 흑암 가운데 있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대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향해 인도할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더하셨고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부가이아는 그러한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존의 모든 왕들처럼 그 악행을 반복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범죄함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겨우 2년 동안 통치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다른 장관의 아들 베가의 그 무리를 통해 반역을 당하게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것은 이 부가이아는 자신이 기존에 행해졌던 모든 그 악행에 관습을 따라 행하였을 때 오랫동안 더욱더 통치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관습을 따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나라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그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그리고 그 관습을 따라했을 때 기존의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고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더욱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했던 그 관습은 오히려 자신을 자유로부터 박탈하게 하고 겨우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자신을 비극의 죽음으로 맞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세워진 베가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베벨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부가이아를 대신하여 베가를 세우셨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베가는 역시 그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그것을 반복하고 악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나라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점령하여 그 백성을 내어주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반복된 악행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그 결과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왕을 주석을 참고해 보니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을 장악한 아스루에서 세운 꼭두각시 역할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참고해 볼 때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 죄의 간섭대로 이방 나라에 의하여 패하고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그 악의 습관대로 행하면 오히려 자유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그 악의 습관대로 행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자유와 기쁨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눈먼 자들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왕들을 세우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새로운 왕을 세워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줄 자를 계속해서 찾아가셨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중에 의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왕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이익을 따라 악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거하거나 속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공동체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서 있는 공동체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동탄 꿈의 교회, 그리고 작게는 제가 서 있는 중고등부 부서와 또 지역 아동센터와 또 저희 가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북아이야를 이스라엘에 세우셨듯이 저 또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저에게 그 공동체를 맡기셨음을, 그리고 어떤 역할을 그곳 가운데 부여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이 공동체 위에 어떤 자였는지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향해 제게 주신 임무는 분명히 있었지만 저 또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저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였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속에 나는 어떠한 역할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그 공동체 속에서 바른 지도자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할을 바로 수행하였는지 함께 점검해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평가가 어떠할까 고민하는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진정으로 의문을 품고 생각하였던 구절은 사실 이 뒤의 구절들이 더욱더 저에게 고민을 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뒤의 구절들은 저에게 많은 충격과 또 가슴에 깊은 찔림을 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아사랴의 아들 요담의 그 요담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더욱더 저는 그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들을 보면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게 올바른 자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요담 왕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어머니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제사장 가문이자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서 그런 제사장 가문의 그런 모든 율례와 전통을 따라 그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을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를 따라서 하게 하고 또 제사장 가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을 그저 신앙이 없는 채로 행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과 성품을 가진 그는 결국 아버지가 했던 실수마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이 35절의 요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다 왕국이 혼란스러운 때에 그 혼란스러움을 견고히 하고 그 정치적으로나 또는 외부의 그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행동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산당을 부수지 않은 것 또한 정치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결국 요담 왕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같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참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왕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를 통해 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북이스라엘의 브가이아와 베가 왕, 이 두 왕과 겉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 같지만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였던 요다 왕, 이 세 모든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합당하지 않은 왕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을 그냥 훑어보았을 때는 요담 왕이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담 왕의 모든 행동들을 자세히 보니 결국 요담 왕도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은 합당하지 않은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 삶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였습니다. 겉보기에 신실해 보이고 겉보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보이는 제 삶에 썩어있고 제 유익을 위해 움직이며 여전히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제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맡겨주신 공동체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역을 행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모든 왕들과 같다는 말씀을 제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마치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다시 결단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을 돌리겠노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만 인도하겠노라 라고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는 제가 되었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남들이 보기에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습 속에는 여전히 신앙이 없고 나의 유익을 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담 왕처럼 말이죠.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결국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를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가 올바른 종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이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변화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착하고 올바른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만나셨을 때 정말 너가 나보기에 정직히 살아왔구나, 너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너가 내 보기에 정말로 합당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사실 이 열왕기하에서 최고의 칭찬은 뭐였죠? 바로 다윗의 삶과 같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처럼, 물론 그 다윗의 삶이 완전하고 그 다윗의 삶이 범죄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 아니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범죄하기도 하였지만 그가 그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렸던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런 애통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굴러간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한 그런 삶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 고민하고, 또 혹시 나는 겉보기에는 신실하나 경건하나 그 안에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참되게 행하지 않은 이 왕들과 같은 평가를 받지는 않을지 함께 돌아보며 다시 회개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잣대 아래에서 평가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고민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애통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의 삶이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정말 합당하게 여기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 하나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정말로 나보기에 훌륭히 살아왔구나, 그리고 너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려 살려고 애쓰며 살아왔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겸손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또 주님 앞에 고민하며 또 갈망하는 자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겸손하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렵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디어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된 우리라는 주제로, 하나된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생각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먼저 하나 되었을 때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그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먼저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마음과 뜻을 함께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수련회가 그러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성경이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방언하며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일을 예언하며 아버지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하는 우리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의 일정 속에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좋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좋은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을 보셨을 때 우리 교회에 오늘 그 전교인 수련회를 보셨을 때 받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들 속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각각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중의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은이 우리 성공적으로 이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 경과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민이 많을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며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범죄를 기도를 쉬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함께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성경에 약속하셨던 모든 이적을 그곳 가운데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심어져서 아버지 훗날에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간증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에 아버지 주님 가운데서의 평안한 쉼과 아버지 또 주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된 아버지 그런 모든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